그런 일이시고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둡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모든 초소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받는 저들이 되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모든 더러운 곳이 깨끗하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속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감사, 찬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3회) 263. 263면에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7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18절인데. 18절 미안해. 18절부터.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자기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늘 잊지 말고 우리 속에 십자가의 도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늘 믿고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렇게 버리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자신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길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난의 길, 어둠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 말씀에 거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원망하고 살고 또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자신을 바라보고 살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길,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뽑아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바위시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주님의 그냥 생명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십자가에도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가 너희를 부르고 찾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절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잠언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계를 해주시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근본이 다 담겨 있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롭게 하시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시고 모든 학식보다 명철하고 이곳에 있는 잠언서를 통해서 모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얻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을 거기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순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해 나가면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수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또 확실해서 우리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어디 사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줍니다. 돈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과 잘 돼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나가니까는 내 마음이 기쁨을 얻습니다. 하늘의 위로예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 나가면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잘 닿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거 특별히 제가 막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 번 읽고 또 이 성경을 암송하고 나가니까는 성경이 내 속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속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이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읽냐면은 하나의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 보탬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식으로 글자적으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굿뉴스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캐나다에서 제가 40장씩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10장, 15장 읽어요. 그럼 한 번에 40장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점심 먹고 한 10장 또 읽고 오후에 또 한 15장 또 그러면 40장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제가 읽었나 보니까 2년 전부터 읽었는데 한 55회인가 그렇게 다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한 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떤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있고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좀 저한테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킵고잉하면서 읽어대니까는 하나님 저에게 또 이제 가는 곳마다 어디 또 다니엘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신구약 66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다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늘 다가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잖아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이거 안 먹으면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육신의 양식 한번 건너뛰면 막 배가 고프고 그런데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예수님이 사모하는 게 뭐였겠어요? 먹는 거였죠. 떡이나 빵을 빨리 섭취해서 육신이 얼마나 권고하고 40일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시험한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점, 약점을 이렇게 통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줬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 걱정하죠. 또 여러 가지 병마가 많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 붙들고 이 고난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이기고 거기서 연단받고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원래 그 우상을 많이 섬겼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귀한 교회를 세웠어요. 귀한 교회를 세웠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제, 또 이제 할례 받는 문제, 또 방언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이제 살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날마다 다져나가고 이기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중심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어두움 세상, 참 어려움이 많은 인간의 역사를 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이렇게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이나 8절 거기 보면요, 이제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했고, 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잦아지고 더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더 강해지는 역사, 견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행진을 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런 복음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장 3절 308면입니다. 308면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냐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 에베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미하는 삶을 살고, 그 이유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이렇게 돈 가지고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 보니까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의 그 핵심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요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어둠에 살았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값없이 구원해 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고 뭐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겟세마네 동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3면 신학성경 303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다 버렸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세상 거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 같이 다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인 속에서 교육받았던 거, 자랑하던 거, 할례 받은 거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쫓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산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리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랑하면 많이 살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그런 길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건데도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생명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자기 자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할례당에 속해 있었고 율법에 속한 자로 믿었었는데 이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던 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를 위해서 이제 발견돼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또 부활의 능력에 잡혀서 이제 예수님을 표대를 삼고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는 버렸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예수님만이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살아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끄는 그런 능력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예요. 우리가 뭐 이거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길을 날마다 찾아가고 또 이 은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늘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이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뭐 이제 예배 참여하고 1시간 뭐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서 주님이 잘하여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놀라운 이 줄 것이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받은 자들에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또 생명길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지혜로운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서 이 어지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큰 길로, 어려운 길로, 큰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생명길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고난을 감당하며 생명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잘 깨닫고 버리고 십자가만 따라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인데요. 252장은